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5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성만찬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데요. 이 성만찬은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식, 리추얼, 의식으로서의 성만찬이 아니라 식사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지 않고 인간은 살 수 없죠. 인간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안 먹고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지만은 결국 우리 인간은 음식을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뿐인 우리 생명을 유지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행위를 누구와 하느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옆집에 산다고 옆집 사람과 함께 밥을 먹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을 식구다, 우리말로 이야기하죠. 한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간에 있어서 생명 유지의 행동을 같이 한다는 것은 바로 가족을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엠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Scrolls and the Christian Origin 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 유대교에 관한 그런 식사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식사가 종교적 의미를 포함한다. 유대교의 모든 식사는 단순히 식사일 뿐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유대인들은 그 식탁에 앉을 때에 그 앞에 차려진 음식이 물론 우리의 배를 채우는 그와 같은 그 수단이지만은 1차적으로 그러나 그 단순히 배를 채우는 그 이상의 생명 유지를 도우시는, 그러니까 음식을 보고 음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우리 식탁의 앞에 놓여지기까지 이 모든 농산물과 농사와 그리고 삶의 모든 액티비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그 사랑의 손길, 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신 자비의 손길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이 푸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드는 not simply for feeding,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공급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리마인더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누구와 밥을 먹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그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음식을 먹느냐 그리고 누구와 밥을 먹느냐 어떤 자세로 먹느냐는 건 수직적인 관계 누구와 밥을 먹느냐라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 그 레위기에 많은 레위기가 제사에 관한 거 제사는 예배에 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부분이 그 음식에 관한 법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죠. 이상하다.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왜 음식에 관한 그런 규정들을 많이 기록했을까라는 의문이 우리를 갖게 하는 거죠. 유대인의 예배는 삶이라는 거죠.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먹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말라, 이거는 어떻게 먹어라. 이런 음식에 관한 그러니까 인간 생명 유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먹는 아주 기본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인지를 규정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정체성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먹느냐 그것은 내가 누구이냐를 말해주는 그와 같은 지침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길리안 필리 하닉이라는 사람은 The Lord's Table 주님의 식탁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음식에 관한 법의 목적은 바로 거룩함이다. Holiness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법을 지킴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과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하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유대의 음식에 관한 또 그 식탁에 관한 그들이 먹는 것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저는 다니엘 1장 8절에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음식을 먹는데 그쪽 왕궁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서바이빙하기 바쁜데 아무거나 다 먹어야지. 그런데 이 먹는 거는 단순히 푸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먹는 거는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이덴티티를 증명하는 그와 같은 것이 식생활이라는 점에서 다니엘은 왕의 산의 진매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이방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식탁의 교제를 하는데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주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나와 같은 죄인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baptism for the repentance of the forgiveness of sins.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거를 주님이 받으셨다고요. 당신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자기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자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금식에는 탈무드에서 여러분 금식은 자신의 피와 기름을 제단 위에 드리는 제물로서 자신을 먹는 행위이다. Eating the self. 자기를 먹는. 금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아가잖아요. 근데 음식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있던
자기의 프로틴, 자기의 fat, 자기의 모든 탄수화물들을 다 안에서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은 자기 자신을 먹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공생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제단 위에 드리는 금식으로 시작하셔서 최후의 만찬, 자기의 몸과 피를 새 언약의 공동체를 위하여 주심으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그 세례를 성취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성취하는 자기 자신을 드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과 피를 드리는 그 성만찬의 예식을 하냐므로 그 처음에 받았던 세례를 확증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새 언약의 공동체의 성취자로서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식사하셨거든요. 죄인들, 세리들 다 부활을 불러먹고 식사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너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식탐이 있는 사람이다. 먹는 습관이 아주 괴팍하다. 이런 먹는 것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여러분, 먹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정의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비난은 당시 음식과 식탁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생각에 대한 정면 도전과 위협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이방과의 죄인과의 새로운 관계를 define, 정의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기본적인 생각을 도전하는, 위협하는 그와 같은 이단적인 행위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내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구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메시아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 유대인들은 죄인들하고 같이 먹지 않으므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그들을 포용함으로 더러웠던 자들이 깨끗해지고 부정했던 자들이 정결해지고 그리고 속된 자들이 거룩해지는 그와 같은 정말 의와 거룩과 구원의 소스로서의 예수님 자신을 선포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의 굉장히 중요한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내일에는 이제 성만찬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먹는 음식은 음식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서 수평적인 관계를 정의하는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는 믿음의 참 언약의 백성인 우리 자신으로서를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